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랍니다. 자, 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정해진 법을 지키며 서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악법도 법이다라고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법이 없으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그리고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재하거나 컨트롤할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모세 오경이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자, 모세가 저술했다는 전승에 따라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율법은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규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그 율법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당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요 이 시대의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법 이상의 것으로 여기고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 따르는 질서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았을 것인데 그들은 율법의 기준에 맞춰 사람들을 정죄하기에만 바쁜 세월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율법은 그들 스스로가 변질시켜 자신들 스스로가 덫에 걸리거나 스스로 옥죄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요 바로 알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위함인데 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자기 자신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다시피 너무나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에 대해서요, 정말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안에 무엇이었냐면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서로 정죄하고 죽이려고만 했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모습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요. 나는 율법적인 신앙을 살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를 매일같이 자각합니다.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독사하고 악랄하고 악한 자들이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자들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왜 저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려고만 하고 죽이려고만 하고 왜 저렇게 사랑은 눈꼽만치도 없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들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교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 교인에게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처럼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첫째는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둘째는요, 용서할 줄 알고, 셋째는요,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을까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적다는 뜻이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말씀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처럼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봉사와 그리고 예배 드림으로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며 다른 성도들보다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우월하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요 많은 교인들이요 내 자신은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내 믿음이 너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요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율법적인 신앙인들과는 달리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저런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나이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죽이고 싶은 저 원수를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원수를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 안에 거한 성도는 어렵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의 차이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으로 들어와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훤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전혀 다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부터가 사망의 길로 간 것인데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그 사망의 길로 휩쓸려 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율법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는 사망의 길로 휩쓸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진짜로 무서운 것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그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만 몰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율법을요 100% 지키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이요 100% 지키면은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그 수많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내려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는 그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야만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요 누구든 다 그 율법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 은혜의 신앙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았는데 자꾸 사람들은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끔 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은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인 신앙이 아닌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율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핵심도 아니고 중심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과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우쳐주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깨우쳐주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율법이 위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일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요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자, 은혜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기도와 회개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 아래서 사는 성도들은요 사탄들이 장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들이요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본인들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우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길을 쓰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늘 우리 주위에 늘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은혜 안에서의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을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정말로 내 자신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야말로 정말로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도둑질이 됐든 다른 악행을 저질렀으면 금방 우리는요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아, 내가 도둑질했거나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내가 악행을 했거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내 신앙이 은혜 안에서의 신앙인지 율법적인 신앙인지 쉽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신앙이 율법적인지 아니면 은혜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돈 쓰는 것을 큰 죄로 여기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옥죄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없는 규범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매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돈 좀 썼다고 막 지옥 간다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았듯이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천국 가고 할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율법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는 것이에요. 네 스스로가 없는 규범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며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또한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셔서 어떤 율법적인 거에 대해서 해방시켜 줬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여기며 내 마음대로 세상 쾌락에 즐기며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거 고치자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주일 성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일도 그냥 소홀히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도 돼.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신앙,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일날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규범, 규칙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계명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선생과 같은 도구이지 구원의 중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중심은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원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율법 위에 있고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성도들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요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 위에 있고 율법을 제대로 아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성도들은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혹시라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때로는 내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모두가 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와 오산진 사모 이은주 성도님 그리고 이금호 권사님 그리고 이현봉 지사님 그리고 이기훈 성도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늘 은혜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